다 같이 찬송가 36장을 함께 찬송하시면서 2023년 3월 1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이 마가복음의 내용 가운데에 매우 중요한, 아마 영화로 말한다면 3부에 해당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 내용은 아마 영화로 말하면 절정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그 생애의 절정의 순간을 조망하기 시작하는 장면에 접어들게 되어집니다. 즉, 이 마가복음이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데 집중을 하면서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와 부활의 장으로 나아가기 전까지의 그분의 행적과 말씀들을 중심으로 적혀져 있지요. 8장 뒷부분부터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10장까지는 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그 나아가시는 여정을 조망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 11장부터는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내용이 이제 11장 이후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의 사역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초점은 명확하지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도, 또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더욱 자세하게 조명하려고 하는 의도가 이 마가복음에도 역시 다른 모든 복음서와 함께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성경보다도 특히 이 복음서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많은 비중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조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우리가 그 사건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실제의 사건이었으며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길을 온 인류 가운데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놀라운 이 복음의 사건을 완성시키시는 그 장면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모든 복음서의 그러한 초점이요 요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복음서는 이 복음의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초점을 맞춰서 특별히 읽고 묵상해야 한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남은 일주일의 그 절정의 생애의 사건을 이제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게 되는 거지요. 1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을 지나시는데 그 예루살렘에 직접 거주하시기보다는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한 1.5km, 조금 길게는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라고 하는 그 동네에 우리 주님이 묵으시면서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을 올라가셨다 다시 내려오셨다 하는 것을 반복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렇게 나타나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라고 하면서 그 주님이 예루살렘의 일주일의 그 사역 가운데 거점으로 벳바게와 베다니라고 하는 그 떨어져 있는 곳에 계셨다는 걸 말해줍니다. 또 이 얘기가 11절을 가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아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시게 됐고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는 바로 그 일을 앞두고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죽으시는 그 사역을 임박한 사역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십자가 부활의 사건은 비극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큰 긍휼 가운데에 그 어떤 메시아도 할 수 없었던 온전한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자기의 백성들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활짝 문을 열어버리시는 놀라운 그 사건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신학적으로 조망하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뒤에 우리 군중들이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그 나라가 이제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왕으로서 지금 예루살렘을 들어오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 나라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를 문을 여시는 메시아의 입성식이다. 이렇게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시는 이 예수님 그 메시아가 어떠한 메시아이신지를 잘 드러내는 그러한 입성식의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성격의 메시아이신지 그분의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메시아 되심이 어떠한 모습의 메시아로 그 일을 행하시는지가 잘 나타나 있다고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메시아 입성식을 말씀으로 우리가 접하면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메시아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 말씀을 시각화하여 우리가 그 가운데에 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땅의 오늘날의 삶도 여전히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역사가 온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주님의 뒤를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그 무리와 혹은 백성으로서 우리도 어떠한 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이 메시아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활짝 여시는 메시아 되시는 모습을 잘 가슴에 새기면서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그 뒤를 따라 걸어가리라 우리가 결단하고 작정하시는 귀한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이 예수님이 어떠한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째는 바로 순종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 가운데 무엇보다도 두드러진 모습은 바로 순종의 모습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마가복음 요 부분에 대해서 마가복음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 예수님의 인기와 그 군중의 기대는 대단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아마도 예수님 주변에 지금 수많은 군중들이 함께 했을 겁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인기로 기대로 모여 있는 군중도 있지만 또한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금 6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수많은 군중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신이 갖고 있는 인기와 그리고 이 군중들의 숫자와 그리고 군중들의 기대에 의지하여서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위험 있는 모습으로 입성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그 앞에 10장의 내용 중에서 보면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흥분하여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농공행상을 벌이면서 자기들의 영광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그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높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 이러한 군중의 인기와 그리고 기대를 얼마든지 등에 업고 그 숫자를 등에 업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입성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은 그곳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우리 주님이 벳바게와 베다니 약 1.5km 정도 혹은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곳에서 계시면서 제자 둘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2절을 가보면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리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풀어서 끌고 와라. 그리고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 주님이 입성을 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참으로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의 인기하고는 걸맞지 않는 그 기대하고는 걸맞지 않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왜 굳이 이 나귀 새끼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입성을 하시려고 했을까요? 그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한 것은 바로 그 군중들도 이해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7절을 가보면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셨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그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호산나 찬송하며 그를 맞이했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것은 많은 학자들이 동일하게 말하고요.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것을 더 부각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모습 자체는 스갈에서 9장 9절에 나오는 바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택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스가랴 9장 9절이 이렇게 적혀 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냥 어찌 보면 우리 주님이 굳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려고 하셨던 것은 명확합니다. 인기나 그에 대한 기대, 사람에 대한 숫자 이런 거에 의지할 생각이 없고 우리 주님은 오직 말씀에 대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분이 되시기를 원하셨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순종의 또 하나의 모습은 그의 사명에 대한 순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곤 후에 그가 어디로 즉각 가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거기 이렇게 적혀집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그가 베다니로 나오셨다. 좀 시시하죠. 이렇게 열광적인 숫자와 사람들의 인기에 의하여 들어간 사람으로 치고는 입성한 사람으로 치고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았고 게다가 그분이 한 일은 딱 한 가지였죠. 성전으로 향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돌아오는 일밖에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나요? 어쩌면 예수님을 따라갔던 수많은 군중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하물어 무장을 하고 막 같이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이 나의 사명이 아니다. 내 사명은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게 하고, 그것은 곧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순종의 관계로 회복시키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명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어떠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됐는가,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분이 보였던 메시아 사역의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첫 번째 된 모습은 바로 순종의 왕으로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두 사람의 제자를 보내서 뜬금없이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게 만드는 이 주님의 명령, 거기에 대하여 이 제자 두 명이 그저 순종하고 오지요. 또 그렇게 쓰겠다고 할 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고 해서 가가지고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니 그 말에 또 그대로 순종하는 이 나귀의 새끼야 아마 주인이겠죠. 그 사람이 내어주는 순종,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저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응답하는 무조건적인 순종, 이 순종에 의하여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도 그것이 바로 순종의 길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길을 따라, 그 뒤를 따라 걷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들과 그의 백성들도 역시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모습을 절대 잊지 맙시다. 이 땅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은 이 땅의 순종의 왕으로 임하시는 모습이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우리도 우리 주변에 혹여라도 숫자에 현혹되거나 인기에 현혹되거나 혹은 사람들의 기대가 어떠한가, 그런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것,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저 순종으로 반응하는 이 순종의 길로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즉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복음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겸손과 평화의 길로 걸어가시는 분이셨다는 걸 알게 되죠.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뒤따르는 거대한 무리와 그 군중들의 기대가 한 몸에 입혀져 있는 존재였죠. 그들의 기대와 그 인기는 바로 곧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기대가 가장 컸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기대했을 겁니다.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리라. 그리고 또한 저 로마하고 빌붙어 있는 지도자들을 내쫓고 참으로 다윗의 왕조, 공평과 정의가 넘치는 다윗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리라.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은 실로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7절과 8절을 가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윗에 얹어 넣음에 예수께서 타셨다. 오늘날로 말하면 리무진이죠. 그래서 이 예수가 정말 우리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를 영접하는, 맞이하러 나간 차가 이제 나귀 새끼였다는 겁니다. 저도 경차를 타는 사람이라 경차를 폄하하거나 안 좋게 얘기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아마 이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와 기대하고 걸맞는 리무진은 아닙니다. 리무진이라고 끌고 왔는데 낙이 새끼라고 말한다면 조랑 말입니다. 매우 작은, 초라하게 짝이 없는, 위에 가보면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신성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그만큼 낙이 새끼가 어리고 초라하다는 겁니다. 어리고 초라한 이 낙이 새끼, 이것을 우리 주님이 골라 타셨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제일 작은 경차, 아마 제일 허름한 차, 이것을 우리 주님이 께로 끌고 와서 타게 하셨죠. 그리고 거기 위에 얹어놓은 안장이 뭡니까? 그들의 겉옷이에요. 여긴 자기들의 겉옷은 제자들의 겉옷인데, 제자들 아시잖아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부자가 아닙니다. 그냥 힘든 일 하던 사람들이에요. 어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겉옷이 그렇게 깨끗하고 좋을 리가 없어요. 더운 지방입니다. 그러면 아마 그들의 이 얹어놓은 겉옷은 자기들은 귀한 옷일지 모르지만 얹어놓은 안장은 매우 땀내나고 먼지가 풀풀 나는 그러한 초라한 안장이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8절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게 왕의 행렬에 어울리는 것일까요? 왕의 행렬,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행렬이라면 적어도 카페트가 쫙 깔려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가 않고 그들이 깔아놓는 것은 자기들의 땀내나는 겉옷 혹은 길에서 베어온 나뭇가지, 이런 것들을 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모습 자체가 초라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왕도 행하지 못하고 그 어떤 메시아급에 있는 영웅도 행하지 못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왕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의 이 땅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분의 입성하시는 모습은 매우 겸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까 제가 11절에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 예수님이 그 군중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군중들은 아마 전쟁을 불사할 것이다. 우리가 로마 식민지 총독부로 올라가고 대제사장 있는 데로 가서 다 쫓아내고 우리가 다 거기를 장악하리라 마음을 먹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11절을 보시면 성전에 들어가시고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그리고는 그냥 나가셨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분은 겸손으로, 그리고 그분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 메시아로서 입성하시는 분이 예수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참으로 복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복음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복음적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복음과 상관없는 것 군림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상관없는 것 내가 으뜸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방식은 복음적 방식이 아닙니다. 또한 복음적 방식은 물론 비진리와 사단 마귀와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우리는 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람과의 싸움하는 방식은 주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복음의 방식은 겸손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방식은 평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맙시다. 비진리와 거짓과 그리고 또한 불의함과 우리가 평화하고 그것에 고개 숙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복음적 방식으로 대응하며 사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모습처럼 겸손의 길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할 수만 있으면 평화의 방식으로 우리 주님이 언제나 대응하셨던 모습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 길로 이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여시기 위하여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예루살렘에 임하여 그 뚜벅뚜벅 걸으며 저 나귀를 타고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모습을 가졌던 것처럼 이 모습을 우리가 가슴에 잘 새기고 우리도 그 주님의 뒤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히 십자가를 향하여 걸으시는 예수의 모습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도 그 예수의 뒤를 따르는 겸손한 주의 백성, 그리고 평화를 택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활짝 여시며 그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영광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세 번째 모습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시는 구원자 되시는 영광의 왕으로 찬송받으시며 입성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비록 앞에 7절, 8절을 통해서 그 행렬이 인기와 기대에 비교하여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뒤에서 그분을 따라가며 외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9절을 보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물론 여기서 나오는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에 가까운 내용입니다만, 이것은 찬송의 내용임을 알게 돼요.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그 호칭이 호산나였음을 알게 됩니다. 이는 할렐루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며 불렀던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과 같이 호산나 외치는 것은 바로 구원자인 그리스도를 향한 찬송의 칭호였음을 알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바로 이 호산나로 찬송을 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입성 가운데 벌어졌던 모습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시는 관문이 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로만 열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의 이름을 호산나 외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펼쳐지며 구원의 문이 열리는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찬송하리 오직 예수입니다. 감사하리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살 수 있게 만든 것은 바로 예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만이 우리가 영광을 외칠 분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 영광으로 높임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십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조금 있으면 여기서 호산나 부르던 이 군중들이 나중에 뒤에 가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군중으로 변질되기도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림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가장 합당하게 사는 모습은 언제나 예수 이름을 바라보며 바로 예수의 영광, 예수님의 기쁨, 예수를 향한 찬양, 이것을 항상 입에 물고 우리가 그 뒤를 따르는 자들의 삶이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결같이 변질되지 않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조건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서 우리도 뒤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군중이 변질된 모습이 아니라
한결같이 신실하게 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아니 천국 들어가서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모습으로 일평생 걸어가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핍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로 구원의 그 복음을 완성시키시는 예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발길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은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왕이십니다. 순종의 왕으로 순종의 길을 걸으시는 것이 예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겸손의 길로 걸어가시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가져오시는,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영광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며 우리도 십자가를 향하여 바로 순종과 겸손과 영광으로 걸어가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분의 뒤를 따라 순종의 자녀요 백성으로, 그분의 뒤를 따라 겸손과 평화의 백성들로, 또한 우리도 그분의 뒤를 따라 예배하고 경배하며 오직 예수님께만 모든 영광 돌리는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를 붙들고 여러분을 붙들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기억하면서 내 눈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순종의 왕, 겸손의 왕, 영광의 왕 되신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나도 순종과 겸손과 그리고 주님만 찬양하는 예배의 삶으로 응답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런 내가 되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이러한 영적인 회복과 육신적인 건강이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탁진희 권사님 가정 그리고 박현석 형제 위하여 더욱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한날 힘있게 주님께 영광 돌리며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